여호수아 15장,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와골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두를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임난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핫사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타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라스가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대롯과 벳다공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그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스닙과 스십과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이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다 같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 우리 6.25 한국전쟁 반발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우신 분들에게 우리 고마워하시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쫓아내지 않으면 거주한다, 쫓아내지 않으면 거주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작은 죄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한 번의 어떤 큰 죄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평소에 내버려둔 아주 작게 보이는 그 죄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집안에 작은 곰팡이가 어느 날 한 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손톱만하게 쫙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처리하지 별거 아니야. 라며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이 집안의 곰팡이를 놔두면 결국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벽 전체를 덮게 되죠. 결국 집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손님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님이 내쫓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5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들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며 또 그 지역의 목록은 어떠한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함께 읽으셨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죠. 이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시에 감격하며 감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며 원했던 약속의 그 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드디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응답하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어지던 이 기록의 맨 마지막 이 뼈아픈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 말씀인데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죠. 죄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 혹은 쫓아내지 않았던 것인가? 이 뒤에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은 당대에 손꼽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시온산과 기드론 골짜기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무엘하 5장 6절의 기록에 보면 이 여부수 족속이 이 대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의 이 본질이 무엇이죠? 여러분, 군사력의 싸움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들이 칼과 창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면 주어지는 승리가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5장 63절에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은 능력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괜찮겠지.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게 왔는데 굳이 또 힘들게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라며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다 지파의 이 작은 타협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 사사기를 지나 이 열왕기 시대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찮은 작은 것을 작다고 그 죄를 남겨두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성해져 인생을 망치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처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있어야 할 이 신하들과 함께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삶에 그저 만족하며 편안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찾아온 무료한 삶의 작은 게으름으로부터 바로 다윗의 인생에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그때 목욕하는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연히 사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때 시선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때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음란이 눈으로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의지적으로 그 여인이 누구냐라며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방치해 두면 조금만 더 결국 여러분 이 호기심이 욕망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만들죠. 그리고는 간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 우리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터라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이 다윗의 작은 방심이, 바라보지 않아야 할 한 번의 시선을 방치한 이 작은 타협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그 작은 호기심이 결국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자 끔찍한 간음과 거짓과 살인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성장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들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죄를 이기지 못할 때 이런 핑계를 댑니다. 환경과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그런가? 사람들 다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아. 오늘 본문 63절의 말씀처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성경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치열한 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습관적인 나의 죄, 그 죄의 습관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더 강한 결심이면 여러분 될까요? 더 독한 의지력을 가지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독한 의지를 가져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4절, 그 12장 4절에 앞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바라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싸움이 먼저입니까? 바라봄이 먼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먼저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결심이 아니라 사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결심이 강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더 독한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작은 쾌락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사랑은 여러분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여러분 여부수 족속은 무엇입니까? 남겨놓은 작은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 누군가를 향한 그 상처, 내 안에 찾아오는 작은 어떤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그 죄는 손님으로 오는 것처럼 가장하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을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인생이었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큰 축복이, 그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그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3차 사랑축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우리 성지송 우리 첼리스트를 위해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악기와 또 간증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 초청되어 온 우리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이, 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또 부르짖으며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예배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또 찬양팀과 또 방송팀과 예배를 섬기는 곳곳에 우리 많은 예배 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den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목자들과 또 귀한 중직자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